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지난 본문에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소개된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들, 뭐 파벌, 또 세상의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지혜들, 또 세상의 수사학들, 웅변가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라고 여기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여겼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 세상 지혜들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때하고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과학 숭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논리, 또 이성, 또 경험, 혹은 뭐 검증, 논증, 이것을 숭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 18절 상반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속이고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야. 진짜 지혜는 사람이 논리적이어야지, 사람이 이성적이어야지, 사람이 좀 철학적이어야지, 사람이 탁월한 이 웅변가는 되어야지. 이렇게 이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다고 여기고 이 세상의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 있다 말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학문, 또 웅변, 말의 유창함, 또 랍비들, 당시의 변사들, 또 철학자들로 인해서 또 그들의 영향 때문에 이 복음의 단순성,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복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 탁월한 어떤 언변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복음은 단순한 거야. 진리는 단순한 거야. 거기에서 떠나지 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세상 지혜들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한 두 수, 세 수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지. 물론 사람은 나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혹은 유학을 했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 난 지방대도 겨우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거나 세상 지혜를 무시하라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일단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철학 공부했어. 나는 스토아 학파에서 공부했어. 나는 뭐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어. 나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했어.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의 기준으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난 이러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수많은 스펙들을 쌓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언변탁월하고 네가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고 네가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래서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다면 너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혹은 내가 많은 공부를 했고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혹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련함,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의 미련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왜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몇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유한과 무한의 차이예요. 이해되신가요? 유한과 무한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건 유한한 우리 인간, 지식도 유한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다 여기 100년 못 사셨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깨달았으면 또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가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세요. 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욥기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여기 보세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그럼 천사들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천사도 미련하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미련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어리석음, 나 자신의 미련함,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나의 지혜를 불신하라는 거예요. 내 지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지혜를 믿을 수 없잖아요. 내 지혜를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어리석다고 또 자기가 미련하다고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사람이 자기의 학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와 논리를 높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를 속일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논리를 높게 스스로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자기 자신을 속일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고, 자기 칭찬은 결국 자기 기만을 낳아요. 이게 뭐죠?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자기가 갇힌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 기만, 자기 지식이 옳아, 자기 논리가 옳은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이 옳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것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 기만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부류가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거 보세요. 이들이요 율법의 행위를 너무 강조했어요.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만 남고 그 율법을 지켰던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늘 옳다고 여겨요. 옳다고 여긴 나머지 그들 안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믿음 없다고 말을 안 해요. 자기들은 여전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정한 규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한 11조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규칙들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인가 9장 예전에 우리 요한복음 주일 말씀 나누면서 이들은요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보세요. 근데 이들을 보세요. 이들이 어떠냐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뭘 좋아해요? 자기가 높임 받는 걸 좋아해요. 왜요? 자기는 지식을 다 깨달았거든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거든요. 자기들이 정한 이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스스로 높임 받는 걸 좋아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를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뭔 말이에요? 정작 자기들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껍데기는 지키고 있을란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세상의 지혜를 주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주님은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논리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헛것일까요? 그건 단순해요. 세상의 정치, 철학, 사상, 논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끌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사상과 세상의 정치 어떤 시스템과 이것들을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뭘 아실까요? 그 사람이 그 사상을 만들어낸 동기를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철학을 만들어낸 그 마음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철학 일단 말만 들어도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 일단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일단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사상 뭐 정말 있어 보이죠. 이념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고상하게 보이는 것들로 포장해도 하나님은요, 그것이 사람의 허영에서 나왔다는 것, 혹은 사람의 약함에서 나왔다는 것,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 사람의 상처에서 나왔다는 것, 사람의 죄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걸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고상한 것으로 포장해도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나왔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건요, 다 죄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온 건 다 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지혜일까요? 뭐가 지혜일까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미련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시편 25편에 이건 빠졌네요.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주님은요, 긍휼히 여기세요. 성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미련해요. 다른 게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배움도, 지금 제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의 고차 방정식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배워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지혜에 대한 태도.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파벌 문제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존재했었습니다.
사람을 자랑한다는 말은 어떤 지도자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또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나 관계 등을 나의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 든든한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나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이라는 것을 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인정받던 거였어요. 어쨌든 나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 나는 그 사람의 제자다, 또 뭐 그 사람의 수제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은 무조건 옳고 당신도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혹은 다른 파벌을 따르면 다 배척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다 배척하는 거예요. 무슨 이슬람 종교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안 되면 다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입니다. 또한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그 사역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도들이요,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정말로 충성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건 여러분 그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이 때론 이 축복을 불행으로 바꿔요. 그게 뭡니까?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머리로 삼고 또 추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단은 말할 것도,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 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종종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뭐 기록에서도 보았고 또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보다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받은 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훌륭하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뭐 비난하자는 것보다도 말씀 앞에 비춰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 멈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사람을 자랑하는 건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이게요 절대 우리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근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야기하셔야 돼요.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라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먼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예요. 이 표현은 지금 다 이걸 우리 소유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과 32절을 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또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누구한테 배웠고, 네가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했고,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어떤 이득을 취했고, 그게 과연 자랑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다시 22절을 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뭐라고요?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지금 여기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세 명의 사도들입니다. 세 명의 지도자들이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여기까지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도, 이렇게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교회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의 종들이다.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할 때 나누었지만 이들이요 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그들의 종들이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섬길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자, 세계는 뭘 의미하죠? 공간을 의미해요. 공간. 이제 너무 깊이 안 들어갈게요. 또 생명이나 사망은, 생명은 뭐죠? 구원. 사망은 뭘까요? 그 생명을 얻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시간의 흐름.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공간도, 시간도, 생명도, 사망도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죠?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인간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이것을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심 받았고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 섬기라고 부르심 받았고 또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섬기라고 부르심 받았고 다 그들도 너희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씀하셔요.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권자로 계실 때만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부여돼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최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야.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일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버려라 혹은 세상의 지혜를 무시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지혜에 대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어리석은 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하다는 거, 그거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네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든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든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가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너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발휘되는 거야.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된대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미련함을, 나의 무능함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